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과 말씀 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8장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 따라할까요? 땅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예수님 거. 아멘.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를 저 성령의 옷보다 오래가와 주
예수님의 순종과 믿음의 열매로 우리가 죄사함과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은 천국의 소망이요 예수의 부활과 더불어 똑같은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천상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에바실레이야, 하나님의 나라까지 상속해 주시고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미천한 우리와 함께 우리로 하여금 왕 노릇하는 권세까지 다 주셨습니다. 생명과 나라와 동족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로 부어줬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나라와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권세까지 다 받았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미 다 받았사오니 내가 주 앞에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충성할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4,300미 저도도 나라의 복을 주며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허마님 반장님 축복해 주시고 아들과 딸들을 반드시 예수님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허마님 반장님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심을 때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허마님 반장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엄청나게 수고했어요. 진짜 아빠 너무 수고 컸지?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드디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1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1절 17절. 자, 읽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자, 미리 성경책을 펴놓으세요. 레위기 1장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장입니다. 번제 예언아 읽을게.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르다가 회막문 앞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부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13절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 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채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들 짓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드디어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자, 잘 보세요. 레위기는요, 저자는 모세입니다. 연대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따라봐요. 1445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445년경에 입니다. 이집트 탈출 직후 그때 2년 만에 성막을 건축했죠. 그죠? 이렇게 쳐다봐. 그래서 애굽 탈출 직후 광야 체류할 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것을 왜 썼냐 레위기를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하나님 만나는 법,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둘째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의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법을 레위기가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보세요. 우리 안에 네 가지 죄가 있자 죄를 버리고 빛 대신 하나님 왕을 내 지성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야. 그게 어떤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합니다. 저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뭐예요? 따라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다. 우리 읽었잖아요. 봐봐요. 짐승들이 번제에 인간의 죄 때문에 짐승을 엄청 끌고 오잖아. 산뼈두기, 집두기, 또 염소, 양, 소. 그러면 그 짐승을 비틀어 죽인 사람이 누구야? 제사장이 죽인 거야. 그러면 이 번제가 눈으로 보기에 막 즐거운 거야, 슬픈 거야? 슬픈 거야. 항상 선막에 뭐가 있어? 짐승의 피가 있는 거야. 예배 드릴 때 구약에 예배를 드릴 때 짐승들을 끌고 와가지고 인간의 죄 때문에 짐승이 목이 비틀어져서 목이 잘려서 배가 갈려서 피를 구별해서 읽어봤지? 다 난도질 하잖아. 다 난도질해서 번제 단 위에 놓고 그리고 불을 태워서 죄 사함의 예배를 드리는 거야. 나 때문에 이 짐승이 대신 죽임을 당하고 태워서 완전히 소각시키는 거야. 따라서 죄는 반드시 죽는다. 구약에도 하나님 말씀하신 법, 하나님 말씀하는 걸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게 죄야. 그치?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지만 하나님 보세요. 죄를 짓는단 말이야.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면 반드시 어떻게 돼? 짐승을 데려와서 대신 짐승이 죽고 근데 그것이 뭐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 모형이야. 구약에는 짐승이 이렇게 죽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구속, 죄 사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메시지 잊지 말고 까먹지 말라고 계속 모세에게 선막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성소,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이 임했다가 구름이 떠났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는 예수님은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사모님이 엄마 읽어볼래? 아까 시편 너무 위로가 되다. 우리 황현희 사모가 성경을 매일 읽는데 그걸 읽을 때 딱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 기록이 꼭 나의 처지와 똑같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말씀을 읽어주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사모님 크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 읽어요? 시편 몇 편이에요? 57. 57? 네. 잠깐만요. 시편 57편? 네. 몇 절? 1절, 2절 쭉
2절. 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노라. 그는 나를 위해 자기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가 하늘에서 나를 구하시고 나를 짓밟는 자를 책망하시며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하심을 나에게 보이시리라. 내가 사자처럼 사나운 원수들에게 둘러싸였구나. 그들의 이빨과 창과 화살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위대하심을 하늘에 보이시고 주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소서.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쳤으니 비통한 심정 금할 길 없구나. 그들이 내 앞에 엉덩이를 팠으나 오히려 자기들이 그 엉덩이에 빠졌네. 하나님이시여 내가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노래하며 주를 찬양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이것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고 있잖아요. 내 환난 날에 하나님께 피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듣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적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데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왕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윤종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살아있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실제 내 삶에 기도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아빠 오늘 지금 대출 이자가 지금 16억 이자가 830 얼마를 내야 되는데 기도했잖아. 하나님 이거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기도 응답을 주셨어. 오늘 900만 원을 엄마가 입금을 했어. 그랬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을 주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에 이제 100억에 팔리든지 3억에 투자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고 그거 하기 전에 이제 너무 공사비가 한 7월 갚아야 되는데 지금 어머니 여기 두 번째 집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그 뭐죠? 한우 아이들 좋아하잖아요. 한우 고깃집으로 매출을 올려서 빚을 갚으려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다 막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잖아. 여호와께서 성막에서 자 성막은 지금 보세요. 은혜 어디였어? 은혜 오면 할게요. 은혜 빨리 와. 옳지. 자 성막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죠. 그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 얼마나 멋있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막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다 짓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건축원금 해가지고 다 지었잖아.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어? 성소 지성소 성막에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주의 종 현대말로 하면 목사님 모세가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성막에 있는 모세한테 멋지죠. 모세를 불러 모세야 모세야 불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야. 다른 소리를 전달하면 안 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자가 돼. 2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 여호와에게 제물을 드리고자 하거든 너희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바쳐라. 만일 그 제물의 소를 잡아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라면 흠없는 수소로 하고 자 보세요. 자 번제 죄를 지어서 짐승을 끌고 올 때 소는 어떤 소? 암소, 숫소를 바치고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성막 입구 나 여호와 앞에서 바쳐라. 제물을 바치는 자가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얻으면
손을 딱 짐승을 갖고 온 사람이 짐승 소 머리에다 딱 얹으면 내가 그것을 그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희생의 제물로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야. 짐승을 내가 죄를 지었어. 근데 황소, 숫소를 갖고 오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오늘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간음을 행하고 도둑질을 하고 미행으로 영적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안식일을 범하였습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응? 죄를 갖고 이 죄를 이제 숫소에다가 딱 안수를 하는 거죠. 딱 안수를 하면은 여호와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의 숫소로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얘가 번제로 바쳐지면은 죄 사함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구약의 십자가야. 그래서 제물을 바치는 자가 죄 지은 자, 죄인이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직접 손을 딱 얹으면 죄를 딱 넘기는 거지. 인간의 죄를 숫소에게 넘기는 거지. 얹으면 내가 예수님이 그것을 그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희생 제물로 받을 것이다. 아멘. 은혜 똑바로 앉으세요. 그는 나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고 그 숫송아지를 잡고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보세요. 누가 지어요? 죄를 지은 사람 진짜 죽이는 거야. 잡는 거야. 잘 봐. 그는 나 여호와 앞에서 그 죄인 숫소에게 자기 죄를 넘겼잖아. 그는 나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죽인다는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숫소한테 죄를 넘기고 대신 어떻게 숫소가 죽는 거야. 예수는 마찬가지지. 내가 죄 지었고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내 죄를 예수님한테 넘겼어.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예정된 죄의 자녀들의 죄를 다 끌어안고 혼자 십자가를 못 박혀서 화목 제물로 돌아가신 거야.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의 희생 제사야. 영원한 제사. 그래서 그 숫송아지를 그 죄인 직접 죽이고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그 숫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죄인은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며 보세요. 그 미국 신학생들이 양 잡을 때 직접 죽이고 피를 받고 각을 띄고 그걸 한다 그랬죠.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살아있는 양한테 죄를 넘기고 칼을 목에 찔러서 고통스럽게 아무튼 찔러서 피를 받아서 써있잖아. 근데 누가 한다고? 대신 제사장이 대신에 내가 해. 죄 지은 내 죄를 넘겼잖아. 스스로한테. 그치? 근데 죽이는 것도 내가 죽이고 각을 뜬다는 것은 지금 피를 받고 완전히 그냥 난도질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하는 행위를 통해서 뭘 깨달아? 따라가 죄는 반드시 죽는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하나님은 여호와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야. 죄는 반드시 죽는다. 따라가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는 하말티아 원죄는 지옥 가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이해돼요? 죄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그 죄란 말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 죄는 원죄 하말티아라 말이에요. 자법죄는 아엘티아라 말이에요. 하말티아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죄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죄. 사탄이 우리에게 많은 유혹과 미혹을 하지만 그 사탄이 미혹해서 절대 지옥 못 가. 지옥은 누가 가?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하말티아 원죄를 안고 있는 사람이 지옥을 가는 거야.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지옥에 갈 수 있도록 끌고 다니고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죄로 내가 지옥에 가는 거지. 깨닫기 바래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자기가 스스로 끌고 와서 안수를 죄를 넘기고 그리고 그것을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의 가죽을 소가죽을 벗기는 거야.
얼마나 잔인하겠어. 소가 얼마나 커. 근데 가죽을 또 직접 그 주인이 가죽을 벗기고 각도는 게 뭐야? 각을 뜨는 게 뭐야? 사시미. 응? 살을 막 자르는 거지. 회 떠먹듯이 이렇게 막 살을 난도질을 하는 거지. 각을 뜰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놓고, 자 보세요. 예배 불태우는 거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아들이죠. 제단 위에다 불을 놓고 불 피우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은 다음 머리와 기름을 소 머리하고 기름을 포함하여 그 각된 제물의 단에 불 붙는 나무 위에 벌려 놓아야 된다. 그러면 죽이고 피를 받고 막 각을 떠가지고 나무 위에다가 딱 벌려 놓으면은 그 스스로 사체가 보기 좀 아름다워. 응? 너무 보기가 흉하잖아. 그러면 자기가 끌고 와가지고 그 모든 거를 죽여서 이렇게 펼쳐놨는데 그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 와,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내 죄 때문에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저 스스로가 이렇게 난도질을 당해서 이렇게 제단에 번제단 위에 나무 떡 위에 불사가 지기 전에 저렇게 죽임을 당해서 저런 모습이 있다. 그거를 볼 때마다 뭘 깨달을까? 죄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절대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할까 안 할까? 자기 죄 때문에 스스로가 대신 막 이렇게 막 죽임을 당하잖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번제단에 펼쳐놓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죄는 죽는 거니까. 그래서 머리와 기름을 포함하여 그 각된 제물의 단에 불 붙는 나무 위에 벌려 놓아야 한다. 그거를 볼 때 깨달음이 크게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죄인은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모든 제물을 단 위에서 불로 태워야 합니다. 이것은 불로 태우는 화제이며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입니다. 만일 그 제물이 양이나 염소를 잡아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라면 그것은 흠없는 수컷이야 합니다. 아무 수는 없어. 왜? 예수님 남자잖아. 장차 유월절 어린 양은 남자, 수컷. 메시아는 여자가 아니라 뭐야? 남자.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 되게 바랍니다. 그래서 암컷은 없어. 다 제물은 수컷으로 드는 거야. 황소도 숫소도 수컷이고 양이나 염소도 수컷이고 흠 없는 수컷.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나 여호와 앞에 제단 북쪽에서 그 짐승을 잡아야 하며 죽여야 하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짐승의 각을 뜨고 제사장들은 머리와 기름을 포함하여 각든 그 제물을 단 위에 불 붙는 나무 위에 벌려 놓아야 합니다. 또 그 사람은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야 하며 제사장들은 그 모든 제물을 단 위에서 불로 태워야 합니다. 이것은 불로 태우는 화제이며 나 여호와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입니다. 만일 나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 새를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이면 그것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여야 합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지고 가서 목을 삐틀어 끊고 그 머리를 단 위에 불태우고 그 피를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명통과 내장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에 재 버리는 곳에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새의 날개를 잡고 몸을 완전히 떼어내지 말고 찢어서 그것을 단에 불붙는 나무 위에 태워야 합니다. 이것은 불로 태우는 화제이며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기쁜 모습일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숫소나 염소나 양이나 새나 그 번제 희생 화제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나는 신랑이고 너는 신부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정도로 너와 나는 한 생명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로 예수님은 영적인 신랑, 우리는 영적인 교회는 영적인 신부, 주님과 한 몸 한 생명이 돼서 연합하여 천상 예배 참여하고 영원히 주님과 거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구약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이 죽었고 그래서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장차 말씀하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왔으니 믿고 전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절대로 죄 짓지 아니하도록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